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여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찬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례 중에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와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전합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측면과 함께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잔치의 흥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잔치의 기쁨이 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잔치를 더 흥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잔치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잔치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는 동안 죄인들과 많이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먹고 마신 것은 천국 잔치를 사람들이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 벌이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맛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성찬에는 주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고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영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할 때 나누는 떡이 한 떡입니다. 주님이 처음 떡을 나누실 때 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찬을 할 때 잘라진 떡을 나누어 먹지만 원래는 한 덩이의 떡을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잔도 한 잔을 돌려서 마셨죠.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참석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와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와는 한 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한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한 개인이 받고 싶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경우에는 교회가 정한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없으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병상에서 개인적으로 세례받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다고 가족들 모였을 때 우리 성찬 한번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안 됩니다. 성찬은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성찬은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찬은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말 그대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적인 존재로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는 방식을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갈 때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한 지체로 살아갈 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방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찬하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기를 소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없던 능력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원래 찬양을 못했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더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는 마땅히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라는 단어가 세크러멘트라는 라틴어입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군대에서는 사크라멘툼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기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방패에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상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크라멘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크라멘툼에서 성례라는 말이 나온 거죠. 성례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찬을 하면서도 이런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고 교회의 한 지체로 살겠습니다. 그런 충성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한 지체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한 지체로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오실 날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찬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에는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맛보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들이 가득한 복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주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됨을 고백하고 한 지체로 살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문 집사님 화상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